3월 1일입니다. 달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1월은 새롭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2월 달은 벌써, 3월의 핵심 단어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삼일정신을 또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뒤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합시다. 아멘. 그럼 제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되어지고 지금 말하기 힘든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 말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마산 삼일교회의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이 삼일교회 직분자들을 수고하는 직분자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소망이 된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소망이 된다. 소망이 안 된다. 손들기 싫다. 소망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를 바라보고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왕이 되었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가 결국 자기의 연약함을 한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이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왜 소망이 안 될까요? 소망이 안 되는 이유는 소망이 아닌 것들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오직 주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소망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적들도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으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을 살펴야 되고 또 적들의 연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지 참된 소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냅니다. 때때로 내가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나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견뎌내지 못하고 참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소망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와 민수기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실패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는 우리 70인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집트 근방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 통용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이오토리아 해서 숫자의 책이라는 거죠. 숫자의 책.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원래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베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민수기는 단순하게 숫자를 그의 나열한 책이 아니라,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숫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광야에서 실패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승리를 보여주시는 소망이 담겨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승리를 향한 책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성도들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핵심들은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환경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20장 1절이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의 백성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처럼 3월달 내지 4월달 사이에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의 누나가 특별히 출애굽하고 함께 이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춤추고 찬양했던 이 피부치가 이제 죽게 되었던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2절에 겹치냐면 해중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누나는 죽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백성이 달려 들어와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가정을 향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 달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바로 무리반대, 이 다툼을 성경은 1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투었다. 이거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툰 게 아니고 여호와와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공격하면서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 좋았다. 아니 출애굽했을 때 얼마 전에 고단과 나단과 아비람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반역할 때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반역해서 죽었는데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투고 있을 때 이 다툼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아니라 누구와의 다툼이라고요? 여호와와 다툼이다. 사실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공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실패. 사람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 사실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17장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다투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물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 가데스에서는 이 물의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지도력의 이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정사정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던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가 자신들이 죄악을 지을 때도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없앨 수 있어도 이들은 다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세인데, 모세가 지금 이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누나 때문에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거기다 대놓고 지금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원불교 교인이에요. 원불교 교인. 원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서 이 광야를 이겨내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알면서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스럽지 않습니다. 정이 없고 그 모세의 어려운 형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로님도 만났고 또 한의원을 하시는 장로님을 한번 만나서 장로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의원을 하시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한의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거의 그냥 막일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감기가 걸렸다는, 감기가 걸려서 교회 왔더니 다른 사람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아, 의사도 감기 걸리네.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격려하는데 몇 사람이 그런 눈빛과 그런 말을 가지고 쯔쯔쯔 하는 게 들려질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눈이 밤탱이가 돼서 왔어요. 이렇게 보고 나서 합니다. 야, 남편한테 맞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도 그렇게 맞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밤탱이 된 사람만 보면은 아, 남편한테 맞았다. 근데 사실은 지나가다가 벽에 잘못하다 부딪혔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힘든 거 상관없이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참 잘한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20장 3절, 4절, 5절에 계속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쁜 곳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아론이 제일 잘한 것은 6절에 보면 이들을 회중을 떠나서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거룩한 습관, 아름다운 이 공식을 가지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과 하소연하고 만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공식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엎드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뎌내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같으면 물을 안 줍니다. 그죠? 먹을 거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와 인자가 크셔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말했어요. 뭐냐면 가서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것을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과 그들의 짐승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텐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해서 물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물을 주라. 그런데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서 말을 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 백성 앞에 섰는데 야 물을 주자.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명해야지 해서 섰는데 그들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실패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세 가지 실패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하다는 말은 너희들 썩었다. 너희는 나쁜 인간들이다. 정말 몹쓸다. 은혜를 모르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 모세가 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하다. 반역자들이다. 라고 자기의 감정의 분노와 악을 자기의 처지에서 그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은 누가 낼까요? 모세와 아론이 냅니까? 하나님이 냅니까? 하나님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물 주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그들의 심령이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의문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세의 심령은 물 주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반석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두 번 땅 내리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 친 것이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 주기를 원하시는데 말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세가 마치 이 지팡이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 지팡이의 힘으로 마법의 힘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실패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똑똑하지 않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죄입니다. 그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이 신명기 32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제약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었다. 이것에 대해서 불신앙이라. 여러분 민수기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실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할 때도 엘리트들이 실패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태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보이는 걸 믿고 적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폄하하면서 불신앙의 그 다수 의견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광야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인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그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패역한 반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이 광야에서 수준에 따라 훈련시켜서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거 주인이 볼 때만 먹을 것만 주고 마실 것만 주면 에헤 하고 순종하던 그들을 말씀으로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훈련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딱 잘못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고 약점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레드카드 던져버리고 선수 교체하고 매장시켜버리고 퇴출시켜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99번이 아니라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하면 지금까지 100번 잘못한 것을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들 용서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자신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성 앞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들,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가서 그냥 생존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온 하늘에 미치고 열방 가운데 가득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 감정이 소중하고 네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다, 내가 답답하다,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백성을 다루는 방식과 지도자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지도자에게 많은 책임이 따르다. 특권이 있지만 책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 24절에 보면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아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12절 13절에 너희들이 나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아니한 영고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금밟고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라는. 하나님의 판결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지도자들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물 주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은 포기하거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냐고 여전히 그들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지도자들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됐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콸콸콸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하는 입, 원망하는 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주셨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지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은 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아무리 잘못해도 먹을 거는 주신다는 거예요. 마실 거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고 받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결국 가나안 땅으로 1세대를 가던 믿음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다 인도하셨다. 그들은 죽이셨지만 그들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까지 다 인도하시면서 승리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09편 4절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랑했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도 물 달라고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그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근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저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저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구나. 나는 내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위대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될지를 훈련하게 되었다. 모세마저도 역사의 무대에서 제거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과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했는데 원수처럼 나를 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30장에 보면 율법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34장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무덤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민수기 20장에서 실패했다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그 계획을 순종하면서 민수기 20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가르치고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저는 사랑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무정해서 풀지 아니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평생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오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우리 자신들의 사랑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엇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무엇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말하는 게, 생각하고 깨닫는 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이걸 평생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린아이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 물가는 뭘까요? 바로 이게 신약의 골고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한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세워진 이 무리바 물가가 신약의 골고다이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나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셨다. 굳건한 반석,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사람이 실패하는 곳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부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인생 되어지는 것.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거룩이고 지혜이고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고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 이 자기 희생,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면 나를 그것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째는 이 한국 교회나 지금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지도자를 바라볼 때 많은 교회가 실패하고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나구나.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깨어있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 목회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사실은 성도들이 굉장한 목사님을 원하지만 그분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기준이 높아요. 성도들도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높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복음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은 40%가 이 3.1절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3.1절 하니까 초등학생들은 3.1 이렇게 읽고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공휴일, 개학하기 위한 마지막 날로. 근데 여러분, 우리 마선 3.1교회는 이 강복과 함께 이 김인년 3월 1일에 대한 이 역사들, 이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애국하고 애족하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들이 다시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생수같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모세와 같이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